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위치가 지금 현재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으로서 세움받기까지는 많은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내 힘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깨닫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통치 가운데 그 두 가지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통치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도 그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치하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1절에서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로서 다 살았던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읽었던 17절까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로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가 지혜가 있어서 또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돕는 자로서 동력자로서 조력자로서 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8절 이하에부터 소개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명의 용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세 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겸손하게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사역을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협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에는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는 항상 좋은 동력자들 또 조력자들 그 강한 용사들이 함께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는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합력할 수 있는 돕는 자를 붙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돕는 자들, 협력자들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의 존재는 그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란 존재가 바로 서로 합력할 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온전히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든 또 가족 공동체든 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 이상,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할 때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 온사랑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력자로, 또 조력자로, 협력자로, 때로는 용사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도울 자를 찾은 것이 아니죠. 바로 돕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힘이 떨어지고 내가 그 고용하는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사람이 떠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 말년에서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쇠락했을 때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는 자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과 아니면은 다윗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 때문에 다윗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다윗을 돕는 자로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마음이, 다윗과 함께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대신해서 어떤 전투에도 앞서 나갔고 또 그 전투에서 당당히 싸워 승리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거침없이 주저없이 그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갖고 오는 그 세 용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돕는 자로서 그저 그들을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 앞에 그렇게 조력자로서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돕는 자들이 우리에게 왜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분명 다윗이 노쇠하여 쇠락해서 이제 다윗의 곁을 떠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그 자체를 바라보고 함께 돕는 동력자로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을 돕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헌신하며 어떤 용사로서 그들이 쓰임받았는지, 그들이 역할을 했는지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모습은 그렇게 다윗 한 사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도 엄청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또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기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움받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러한 다윗이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력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쇠락하여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기가 두렵고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한 용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보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대신 싸우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당신은 사람만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겁니다. 뭐 남편 보고 뭘 해달라, 아내가 뭘 하길 원한다, 자녀들이 뭘 하길 바라는데 뭘 하지 않는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어그러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앞서는 그러한 조력자가 동력자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가 먼저 돕는 자로서 자청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사역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어떤 목표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명 속에는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돕는 자로서 자처할 때 바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모세에게 있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도 항상 모세가 뒤에서 기도할 때 앞에 나가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바울 옆에서 항상 모든 것으로 조력했던 아굴라와 같은 사람, 브루스길라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돕는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절대적으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능력, 그리고 다윗에게 붙었던 용사들의 그 용맹함,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전쟁에 능한 어떤 많은 전술적 가치들, 경험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윗 왕국은,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들의 그 모든 승리는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이 무려 800명과 싸워서 혼자서 승리했던 그 이야기 속에, 그리고 다윗의 그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그 모든 싸움 위에 승리하게 된 배경을 10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리더십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정말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아무리 용맹하고 그들이 싸움에 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그 모든 일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의 공이냐? 그러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거야? 아니, 내가 한 거야. 아니야, 당신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고요, 내가 수고했고요, 내가 노력했고요, 내가 정말 이리저리 피땀 흘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은 누가 한 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저 서로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신의 공을 나타내기 위한 열심 속에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룬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과 그리고 나를 돕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위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또 서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방향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닫힌 문이 열려지는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내가 피할 길과 피할 것들, 또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허물어 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죠. 또 영육간에 약하고 상처 있고 아프고 병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치유될 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좋은 의사만 만나서가 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은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해결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